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하던 이제 강의가 없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제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우시지요?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이 더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도 안 틀던 에어컨을 오늘 틀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습도가. 근데 튼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픈 고양이 때문이지요. 날이 너무 더워서. 알다시피 저는 이제 20년 20살이 된 루비라는 고양이가 있고 또 5살이 먹은 쪼꼬라고 하는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루비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140살 정도 산 거죠. 20살이니까. 고양이들은 곱하기 7이죠. 참 이 고양이나 개들은 보면은 1년이 7년이에요. 사람 1년이. 참 사람은 1년 살았는데 고양이들은 7년 산 거죠. 참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같이 수명이 비슷하다면은 이제 길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좀 몸이 많이 쇠약해지다가 루비가 한 2주 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먹질 않고 뭐 입에서도 막 이렇게 그 핏물이 보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더니 방광암이다. 그래서 아무튼 하루만 늦게 왔어도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다시 살려내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주사 놔줘야 되고요. 링거. 또 혼자서 먹질 못하기 때문에 주사기에다 죽을 만들어서 갈아서 약이랑 같이 주사기로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전혀 먹지 못하다가 그거라도 받아 먹으니까 그냥 오줌 누러 갈 때만 이제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살아있는 게 고맙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그래서 호스피스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개들도 참 수십 마리 길렀죠. 마지막 개를 베티 성지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개는 기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걔는 너무 좋아하지만 기르질 않습니다.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루비는 뭐 2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뭐 나를 찾아왔죠. 고양이는 집사를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비나 또 마지막 성당 서원동에서 들어온 쪼꼬나 내가 어디 가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전부 다 사제관 앞에 와서 나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두 마리 다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며칠 전에 그냥 급하게 가지는 않고 이게 내가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치료를 주사 놔주고 또 밥 먹여주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고맙죠. 사실 루비는 쪼꼬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쪼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쪼꼬는 워낙 사람을 잘 따르고 루비는 이제 좀 차가운 것이 매력인데 쪼꼬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한테 잘 오지도 않죠. 아무튼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시는 분들은 한 번은 맞이해야 될 그런 때가 오지요. 저는 뭐 내 손으로 묻은 개들이 정말 수십 마리가 됩니다. 하여튼 이 두 아이들 뭐 쪼꼬는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오래 살겠죠. 아무튼 제가 요즘 내 근황을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즘은 좀 편치 않죠. 하여튼 그래도 병원에서 죽어서 오질 않고 그래도 살아서 나랑 살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가 좀 길어졌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제들은 출신본당에서는 사제 생활을 못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어린 시절의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집안 행사에 가면은 집안 어른들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아닌 분들이 많죠. 지금은 뭐 거의 다 신자가 됐지만 뭐 별의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신부 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나와서 장가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좋은 규수 봐놨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신부 생활 청산하고 장가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는 집안 행사에 가지를 않게 됐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또 안 가니까 또 안 간다고 또 어른들은 또 서운해 하셨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사제들은 자기 출신 본당에서 본당 신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자렛에 왔을 때 나자렛이 자기 고향이죠. 왔을 때 아주 정말 엄격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찌 보면 수모의 삶인데 그 수모를 당하고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 중에서 고향에서 당한 수모만큼 아픈 것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유일한 장소가 바로 나자렛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나자렛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고향에 와서 수모를 당하셨는가. 나자렛을 찾아가신 이유는 장원 급제를 해서 금이 환양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신 건 아니겠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아마 그래서 방랑 스승으로 이렇게 떠도시다가 고향에 가신 것이 아닌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자기의 그 일을 소년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것만큼 용서가 없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나의 가족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요.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은 단순히 옛 가정과 가족을 찾는 사적인 방문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의 랍비로서 오셨죠. 스승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를 왔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처음에는 그들이 경탄을 하죠. 야, 이런 가르침 처음 들어봤다. 대단하다. 근데 저 앞쪽에서부터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그 소리의 내용은 근데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목수 아니야? 목수? 그 어머니가 과부 마리아고, 응? 이런 웅성웅성대는 소리, 다시 말하면은 그 존경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의 눈빛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앞에 서서, 자기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경멸로서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분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너 같은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같이 말하고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할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알다시피 무학자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랍비에게서 배운 랍비들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무학자에다가 과부 아들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이유로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 목수 아닌가? 저 목수가 아닌가? 맞아, 목수야. 우리 집에 와서 일했던 그 목수야. 저 사람 아버지도 목수였지 아마? 목수는 알다시피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였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평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목수를 하지 않았겠죠.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런 목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인이신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이 폴란드죠.
그 교황님도 젊은 시절에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름을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출생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재산 등 어떤 그 외적인 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선입관의 노예가 됩니다. 선입관.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편견은 어떤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만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편견과 오만은 동전의 앞뒤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요. 또 오만한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편견을 갖고 있었던 나자렛 사람들은 역시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견의 노예가 되고 오만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로 생각하고 저 목수가 감히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라 부른 그 사실은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양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했을 텐데 요셉의 얘기는 싹 빠지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 뜻은 뭐겠습니까? 요셉이 이미 죽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궁금했던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죠? 왜 좀 일찍 나자렛을 떠나서 구원 사업을 하지 않으셨던가? 왜 30세까지 나자렛을 떠나지 못했던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체되었는가? 하느님 아버지 성부께서 너는 딱 30세부터 일해야 된다. 3년 동안만. 그러다 죽어라. 그 플랜에 의해서 그랬을까? 아니죠. 세상은 메시아가 오기를 구원받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30년 동안을 목수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오래 머무르셨는가? 그 이유는 요셉이 젊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된 엄마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 공생활을 하실 수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홀로 된 마리아를, 엄마 마리아를 부양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옛날 2000년 전에 나이로 보면은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40, 50 넘기기가 힘든 시절에 나이 30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50이 넘은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효자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인가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예수님의 그 공생활의 그 시점에 대한 해답이 나온 겁니다. 또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했죠. 뭐라 그럽니까? 뭐 그 누이도 뭐 전부 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경멸합니다. 이런 그 두 가지 이유로 목수가 아닌가라는 말,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과부의 아들이 뭐 제대로 배웠겠느냐 이 얘기죠. 과부를 멸시하는 겁니다. 과부를. 구약 성서에는 보면은 과부를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내가 구약 강의에도 나왔지만은 하지만 실제로 과부들의 그 위치가 그렇게 뭐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보이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팔자가 세길래 남편을 먼저 보냈을까? 그런 시선,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늘 무시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뭐 설교를 해 저놈이.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분위기가 나쁘면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만일에 본인이 병 낫기를 거부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명이라 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그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나 병 낫기 싫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명이라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도울 수 있는 의사는 없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병들어서 고쳐주시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거부하는 의지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네 하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저 목수 아니야? 저 과부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웅성웅성 될 때는 강론 끝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평화롭고 알려고 하는 그 눈망울이 총총한 분위기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처음부터 비판적이고 냉랭하고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박력에 찬 설교도 생명이 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제사역을 뒤돌아보면은 본당 신부만이 아니라 한평생을 피정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냐. 군대에서 군정 신부하면서 연병장에 수백 명을 앉혀놓고 아니면 강당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뭔가 훈화. 왜냐면 그 자리에는 뭐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뭐 무신론자 오만 애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천주교가 어떻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다 자고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안 재우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신부님 강의 다르다. 하느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하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끌리네. 나중에 내가 제대하고 종교를 갖는다면 천주교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이 마음을 던져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처음부터 잠을 자러 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들으러 온 아이들이 아니라. 또 힘든 데가 어디였느냐면은 제가 수인 사목할 때, 교도소 사목할 때 더 힘들었죠. 교도소 들어가면은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짬밥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죠. 소독약 냄새서부터. 그 체육관에 푸른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강당 위에 올라가서 1시간을 떠든다는 게 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뭐 살인범서부터 전과 10범, 뭐 조폭서부터 뭐 정말 어떤 때는 강의하다가 아마 그 중에 조폭 두목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조폭 두목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벌떡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수십 명, 그 부하들이겠죠. 두목이 일어나니까는 두목이 밖에 나갈 때까지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나는 강의하다가 뻥 떴죠. 멍해졌습니다. 화장실 갔다 들어올 때도 또 역시 부하들이 일어나서 90도로 배꼽 인사하고 뭐 분위기가 살벌하죠.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 쉽질 않죠. 얼마나 앞에서 떠드는 저 신부가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분위기에서는 절대 설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당에서 피정시킬 때도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 신자들에게서 그 말씀에 대한 그 피드백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박히고 있구나. 근데 어느 성당은 가면은 뭐 들어가는 그 입구서부터 뭐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강론대에 올라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냥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갑죠. 이 차가운 마음, 그 차가운 마음이 든 건 분명히 신자들이 병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은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얼굴들이 풀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움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또 나쁜 분위기에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자렛을 여러분들 내 마음,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미워하면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서 계실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나자렛이라고 하는데 내 가정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식구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실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실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방마다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집안 식구들 입에서는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은 그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밑에 계신 성모님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자렛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묵시록 3장 20절에 들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 밖에서 오래전부터 문을 두들기고 계셨을 겁니다. 마리아야, 루시아야, 베드로야, 안드레아야, 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니?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밖에 문거리가 없단다. 네가 못 이기는 척하고 안에서 문을 좀 열어줄 수 없겠니?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상처, 너의 아픔, 그거 내가 다 치료해 줄게. 오늘 나자렛 고향에 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내 가정 안에서 똑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 한번 지금이라도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른이 쳐다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좀 진정하고 거친 말 삼가고, 그리고 정 한바탕 할 일이 있으면은 어른 계신 집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오는 그런 효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빕니다. 비도 오고 날도 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죠. 아무튼 저는 아픈 우리 루비 때문에 이제 옆에서 계속 병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강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